자, 오늘은요, 또 이어서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입니다. 철로역정 들어볼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 일행을 뒤로하고 다시 걷고 또 걸어서 안락이라는 탁 트인 들판에 이르렀다. 둘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초원은 너무 작아서 금방 지나버렸다. 벌판의 한쪽 끝에는 돈이라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엔 은강이 있어서 적잖은 순례자들이 구경하러 들르곤 했다. 갱이 입구는 흙이 무른 탓에 구덩이에 굴러떨어져 다치고 죽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꿈에서 보니 댐이라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광산을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권유하러 나와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나가는 걸 본 대마는 큰 소리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봐야 할 만큼 대단한 게 도대체 뭐죠? 대마가 대답했다. 저쪽에 가면 은강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은 솔깃한 눈치였다. 한번 가봅시다. 난 안 가겠네. 크리스천은 말했다.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다들 금은부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간다더군.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네. 그러곤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다. 위험하지 않은가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부주의한 이들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대마가 대답했다. 말은 그랬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세나. 소망이 말했다. 장담하지만 두 마음이 여기에 와서 저 소리를 들으면 보나마나 구경하러 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인생관이 그러니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10중 8구는 거기서 죽고 말 걸세. 크리스천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마는 다시 큰 소리를 외쳤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크리스천은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해방하는 원수여.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어. 어쩌자고 우리까지 똑같은 저주받게 하려는 거요? 이 길을 거리고 당신을 따라가면 왕이신 주님이 반드시 그 소식을 들으실 테고 그랬다가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하는 날이 닥쳤을 때 몹시 부끄러운 신세가 될 게 아니겠소? 대마는 자신도 두 사람처럼 순례길에 나선 형제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기꺼이 한 길을 가겠노라 부르짖었다. 대기름이 뭐요? 부른 이름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대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따지듯 또박또박 말했다. 대교를 압니다. 증조부는 개하시고 아버지는 유다죠. 당신은 그 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고요. 대개하는 짓은 죄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맸다죠. 그대가 받을 처분도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두세요. 언젠가 하늘나라 임금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말씀드릴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바로 그때 두 마음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그 패거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구덩이에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는지 갱안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지 굴 속에 가득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는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게 있다면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다시는 그 일행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노래했다. 두 마음과 은광의 대마는 한뜻 한 생각. 저편에서 부르니 이쪽으로 냉큼 달려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해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하는걸. 들판 반대쪽 큰 길가까지 걸어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래된 기념물이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워낙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이어서 저절로 눈길이 갔다. 얼추 여인의 형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헷갈리기만 할 뿐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적힌 낯선 글귀를 찾아냈다. 공부가 깊지 않았던 터라 무슨 뜻인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받는 크리스천에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한참을 애쓴 끝에 문자를 해독하고 새겨진 글귀의 뜻을 파악했다. 크리스천은 그 내용을 큰 소리로 길벗에게 읽어주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제야 두 순례자는 소금 기둥 위에 있는 형상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 굳어버린 롯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적절한 장면일세. 대마가 은광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라고 손짓하던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저 꼴이 됐을 걸세. 큰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겠지. 소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마저도 거기에 넘어갈 뻔했다니 부끄럽습니다. 로세아네가 지은 죄가 내가 저지른 잘못을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보았을 뿐이지만 난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창피하고요. 크리스천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본 일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자주 곱씹어야 할 걸세. 로세아네는 소돔에서 도망쳐 죽음을 몸에 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심판을 받고 소금기둥으로 변한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는 걸 기억하자고. 소망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로세아네는 하느님과 내게 주는 경고여 징표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말란 뜻이죠. 이렇게 심판하신 걸 보고도 깨닫는 게 없는 이들의 종말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고라, 다단, 아비랑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는군요. 같은 길을 걷던 무리 250명과 더불어 멸망을 당해서 뭇 백성들을 일깨우는 본보기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소돔의 재앙을 피해 달아나다 그저 뒤를 돌아보기만 하고도 소금기둥이 된 여인의 자취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대마의 패거리들은 보물을 캔답시고 호들갑을 떨 수가 있는 거죠. 로세아네에게 갑자기 심판이 닥쳐서 저승이 될 뻔 빤히 보면서 저 지경이 된 걸 빤히 보면서 저토록 무심한 게 놀랍기만 합니다. 고개만 들어도 소금기둥이 눈에 들어올 텐데 말입니다.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일 걸세.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재판관 앞에서 버젓이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터는 좀도둑과 비슷한 부류인 셈이지. 소돔 주민들을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 면전에서 대놓고 죄를 지은 까닭일세. 감추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서 당당히 악한 행동을 한 거야. 하나님은 소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셨네. 그렇게 친절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굴었던 걸세. 그런 형태가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불을 쏟아부어 죄를 벌하신 걸세. 여기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네. 주님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본보기와 경고를 주었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한 이들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소망도 같은 생각이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나를 그런 본보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경외하며 한편으로는 로세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여행을 계속해서 쾌적한 강에 이르렀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강,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강이었다. 길이 강둑을 따라 나 있으므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상쾌한 마음으로 걸었다. 더러 강물을 떠마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지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강 양쪽 둑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온갖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늘어섰는데 그 잎사귀에는 몸을 치유하는 효능이 들어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열매를 따먹고 기운 차렸다. 이파리를 씹자 끈질기게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강물은 백합꽃이 흐드러지고 1년 내내 푸르른 아름다운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너무도 쾌적하고 안전해서 두 순례자는 풀밭에 누워 아무 걱정 없이 코를 골았다. 정신이 들면 손을 뻗어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로 목을 적시고는 거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렇게 지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신나게 노래했다. 보라, 이 수원 같은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큰 길을 따라 달리며 순례자를 위로하네. 들판은 푸르고 풋풋한 향기를 풍기며 푸짐한 성찬까지 선사하네. 나무들이 베푸는 달콤한 과일과 잎사귀를 맛본이라면 모든 것 다 팔아 이 초장을 손에 넣으리니.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므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지막으로 양껏 먹고 마신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뭔가 위험이랑 어떤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또 중간중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냥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견디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겠죠? 다음 화에서 또 만날게요.